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상자가 있다. 하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상자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상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상자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상자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는 것 같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금세 흔들립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도 오늘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정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아직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애매한 자리에 있는 그 믿음과 의심의 사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자리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은 큰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로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서기관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아이의 상태를 물으시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귀신이 잡히면 자꾸 이렇게 되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 귀신을 내쫓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하실 수 있거든, 선생님이 만약에 그것을 하실 수 있거든, 이 한마디가 이 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실망과 좌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올 때 확신에 차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혹시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마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책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예수를 믿은지, 너는 교회를 다니는지, 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도대체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마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드는데,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사람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가끔 우리 또한 믿음이 없을 때가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 아버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이 마치 모순처럼 들립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것이야말로 실제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또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삶에 지친 중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 노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일평생 주 앞에 섰고 일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아버지처럼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 사이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 없는 그 상태로 오늘 나에게로 와라. 마치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 말씀은 전체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정말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참된 믿음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이죠,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심한 격려를 일으키고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꾸짖지 않고요, 먼저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랜 실망을 하게 되면 사람의 확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는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강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은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 버티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강지체한테 잘하라고 합니다. 새끼들은 병 걸리면 나를 버리고 가지만, 나를 모른 체 하지만 조강지체는 그래도 옆에 있지 않냐. 그렇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랬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였을지라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조심스럽게 강구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선을 자신의 문제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도 돌립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시선은 거품을 물고 자꾸 쓰러지는 불로 이렇게 달려가는 바로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에 붙들린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로 해석된 믿음 없는 것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신뢰가 흔들리는 상태, 바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 표현 그대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 기도 분명 응답해 주실 줄 믿는데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가끔 내 질병 때문에, 가족의 질병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장래의 어떤 것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꾸 흔들립니다. 제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승리의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는 말이죠,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이 한 사람 앞에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모세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그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두고 소망과 염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내 앞에 있는 그런 시련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아버지께, 또는 이 아버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믿음까지도 주님께 가져갑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을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참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이 떠난, 그리고 그 아이가 회복된 것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것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은 그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나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되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아주 짧지만 분명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한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갖는 바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한 번 응답받는 것은 그 기도가, 오늘 내 믿음이, 지금 내가 받았던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 한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기도 응답 받았던 것이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도의 응답이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직전에도 겟세마네 산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주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바로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만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건설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60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어느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 전에는 되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모든 것이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된 능력은, 참된 믿음은 능력을 키우는 데 있지 않아요.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하는 마지막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무릎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관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세 번째로 절망 중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떠났지만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쟤 죽었다.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는 자리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기대했지만 거기는 지금 죽음의 침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여기 있는 헬라어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표현할 때 가장 자주 쓰인 단어가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니 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죽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니 그리고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선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악화되는 건강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업도 있고 다치는 직장도 있고 떠나버린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꿈꾸던 것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믿고 신뢰했는 것들이 내 앞에서 사라질 때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저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처럼 끝났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신뢰하던 사람도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만 잡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손은 단지 우리의 형편만 바꾸시는 손이 아닙니다. 우리를 잡으시는 그 손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손이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바로 기적의 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고 끝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의 정직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실망을 겪은 사람이고 제자들에게조차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 제자들에게 가면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해준다더라 해서 그 앞에 갔는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갔는데 그 앞에서 실패를 경험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완전함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 그거 그냥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출발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되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종종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낙심을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환경이 점점 더 나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 같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 내가 주님과 관계가 깨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렵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 불완전한 믿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흔들릴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는 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실망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제자들이 실패 앞에서도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던 것처럼,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통해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